모든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사사기 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연합군, 기드온은 겨우 300명.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도 어떻게 해요? 군사 숫자나 또 무기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함락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군사의 숫자나 무기나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관례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1회 동안을 기다리라,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7일이 지나가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그 모든 그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 놓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번제를 마치자 길갈로 돌아온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우리는 12절 말씀에 그 사울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부득이하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부득이하여,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의 변명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늘어놓곤 합니다. 또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당신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는 뭐라고요? 부득이하여라고 변명을 늘어놓은 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혹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울의 이 행동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영과 진리를 따라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음 없이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처럼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부터가 잘못이고,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 것도 잘못이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죄악을 범한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간에 왔으면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 나단의 말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혹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절 말씀, 하나님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도 어쩔 수 없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또한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